그 세상엔 진짜와 가짜가 있거든요. 진품을 흉내내는 것을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위 요즘에는 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같은 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가 근본이 달라요. 그리고 가치와 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다르죠.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란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 보게 되면 영적인 짝퉁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의 눈만 의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이란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짭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짭이 아니라 찐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이 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니까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죠. 가장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이용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용을 당했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멀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에 저자로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를 썼는데, 다윗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성전에 찬양하는 악사들의 수석 악사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성가대 지휘자쯤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시편을 통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가깝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가깝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기에는 가까워도 실제로는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까운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대가는 지불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힘든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짜는 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갔다가 부담되고 싫으면 멀리 갔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멀리 있다가, 하나님을 없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을까? 가까이 하게 되면 부담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것 같고 할 일도 못할 것 같고 적당한 선에 머물러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다시 강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냥 모습만 있지 말고 진짜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가까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가라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불신자는 아예 멀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워지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기도로 가까워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운 척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꾸짖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도 한번 해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잘 아는 것처럼 다가와서 가까운 척 한단 말이죠. 평소에 잘 몰라요. 이제 얼굴만 스치고 지나가는데 엄청 친한 것처럼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인사합니까? 아니면 이거 왜 그래 경계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할 때는 경계를 한다 그 말이 있어. 유주인물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에서 축의금이나 어떤 조의금을 통째로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게 되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친척인 것처럼 와서 조문하고 축하한단 말이에요. 친구인 것처럼 가까이 와요. 그러다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통째로 들고 날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과 친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찾더라고요. 어제 보고도 오늘 또 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도 있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지네,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심리를, 심정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보고도 또 얼마 있다 또 보려고 자꾸 그러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좀 있다 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오늘도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다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단 말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밥하면서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난 놀면서도 기도한다. 물론 그래야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놀면서도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나은 이유는 80세가 넘어서도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20분 넘게 걸어서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80이 넘으셔서 지하철 갈아타면서 아픈 다리 쉬어가며 주의를 지키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는 척만 하는가? 누가 진짜 가까이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친했던 그 모세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준다, 이걸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5편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기도할 그때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드린 기도 응답을 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워지게 되면요, 자기 욕심이나 챙기려고 얌체 같은 그런 얄미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이나 삶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내용까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한탕하고 손 씻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 사기치는 것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는 아니거든요. 남 골탕 먹고 남 뒤통수 치고 남 속여서 사기쳐서 내가 이득 얻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과연 나오겠느냐?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면 성공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필요 없고, 실패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런 헛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죠. 내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기를,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를,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나를 밀어주시기를, 이 막막한 내 삶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게 늘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원지라든가 이제 그런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럼 먹이가 때를 줘 막 몰려와요. 그리고 아예 팔더라고요. 뭐 잉어밥 이래가지고 뭐 파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던져주게 되면 그냥 애들이 팔뚝만한 애들이 막 그냥 막 서로 막 몰려와서 막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 찾지 않은 계곡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찾지 않은 곳에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거기다 물에다 뭘 먹을 걸 던져주게 되면 도망가요. 이 계곡의 물고기들, 사람과 접해보지 못한 물고기들은 그런 식으로 먹이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동물원의 짐승들은 사람이 다가도 안 피하죠. 먹이를 달라고 오히려 가까이 와요. 사람이 가게 되면 뭔가 좀 달라고 와요. 고양이들도 그러고요, 비둘기들도 그러고요. 사람과 가까이 지낸 짐승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지나갈 때 뭔가 얻어먹을 거 있나 온단 말이죠. 산행을 하다 보면 거기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애들이 안 도망가요. 산행하는 사람이 주는 거 받아먹고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뭔가 먹을 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도망가요. 산에 있는 까치도 그렇고요, 산에 있는 비둘기도 그렇고 안 도망가고 오히려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야생에서 짐승들이 덫에 걸려 죽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저거 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쥐 살려주려고 하는데 막 몸부림. 왜? 사람을 가까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도망가 버리고 만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부담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뭐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응답도 부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더 깊이 빠져들어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당연하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느끼지 못해도 그런 예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도 괜찮고 내 기도 안 들어도 괜찮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와서 의자에만 앉아있다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니까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날 도우셔야지. 이게 당연하게 되는, 이게 느낌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응답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오직 거룩함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남과 똑같으면, 이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 자기를 돌보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는 줄 아세요? 가늠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더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오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이 아니고 예수께 오직이 아닌 것이고 예배가 오직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많단 말이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가늠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을 때는 그냥 여유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써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시간도 많아지게 됐어요. 조금 일하고 돈은 또 많이 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시간 놀고 여유를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쾌락을 자꾸 탐하게 되죠.
요즘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팔자 늘어진 부유한 동네에 그 여인들이 젊은 그 남자 애인 한두 명쯤 데리고 있어야 어디 가서 명함냅니다. 지들 모임에 그런 게 있대요. 돈 많고 팔자 늘어진 그런 그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괜찮은 젊은 남자 애인을 좀 데리고 있어야 그래야 좀 그 명함 내밀 정도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통 일반적으로 술집에 드나들 때에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남자들이 술집에 들어간다면 여자들을 찾아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가는 따로 특별한 그 술집이 만들어졌어요. 호스트바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안 받습니다. 여자만 받습니다. 누가 거기서 장사하느냐? 미남자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많은 여성들 가운데 어떤 여성들은 거기를 들락날락하고 놀다가 자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지금도 돈 많이 벌기 원하느냐? 제가 예전에 그 천호동에서 그 술집을 했던 유락가에 있었던 에다가 회개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잘 되는 장사는 여자를 이용해서 하는 장사가 쾌락을 파는 장사,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방에 퍼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 미군 고대도 있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율랑녀라는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그 듣도 보도 못한 070 문자가 찍힐 때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찍힌 줄 아세요? 오빠 기다릴게요. 저 지금 목욕 중이에요. 어쩌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영교회가 저 2층 교회에 있었을 때에 아래층이 잠시 룸사롱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예배 끝나고 뒷정리하고 나오게 되면 룸사롱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술 냄새 풍기면서 저한테 아는 척해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돈도 벌지 않죠. 지들끼리 술 먹은 거예요 보니까. 뭐 거기 손님이 들어와야 돈을 벌지. 손님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술 먹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는 척하면서 오빠 내가 지난번 봤는데 나보고 오빠 내가 지난번 봤대요. 바로 왜 나 전도사냐?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오빠 봤어. 나랑 쭉 했잖아. 애들이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이거 대략 난감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과 친하지 말라. 세상과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한테 먼저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먼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려고 할 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인 의미가 뭐냐? 더러움을 씻어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러움을 씻어내라. 내가 신고 다니던 그 발은 사방을 네가 막 밟고 돌아다닌 것 아니냐? 구별이 안 된 발 아니냐? 좀 구별이 돼야 될 발이다. 그러니까 신발부터 벗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선결 의식이라 그래요. 이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게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 물에 손발을 닦는다 그 말이 있어. 마음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단정하고 손과 발을 씻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출입하는 제단 입구에 물두멍, 흔히 말하는 커다란 양동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씻으라 그 말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에, 역할을 못할 때에, 영향력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했어요. 몸에 배웠던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세속의 습관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세우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속의 오염들을 다 털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모세의 삶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꾸었어요. 자기를 다듬었어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뭐 백성들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분위기 바라보고 뭐 어떤 다른 여러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임재해 주시고 모세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단장하는, 영적인 단장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자꾸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다른 자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보는 게 많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죠.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 마음과 욕심을 좀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제론 왕을 존경하는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신하는 충성심이 너무나 강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저런 유혹을 떨쳐내고 내가 정말 깨끗한 충신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그는 왕에게 충실하고 싶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진실된 충신이 되고 이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왕이 젊은 신하를 기쁘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훌륭한 신하가 된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신하로 하여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릇을 들고 왕궁을 한 바퀴 돌아오되 만일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면 왕을 시험한 죄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을 든 군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팔을 빼들고 따르게 하는데 만약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즉석에서 목을 쳐라. 뒷목이 서늘한 거 아니겠어요? 뒤에서 칼을 든 병사가 있고요. 자기는 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댕강이란 말이죠. 종종 제가 목사님들과 차를 마실 때 커피를 나를 때가 있어요. 들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바다 커피를 들고 가는데 한 4잔 정도 이제 들고 가게 되면 이거 가는 자리까지 잘못 들으면 커피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넘치는 때가 있다면 굉장히 이게 들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커피잔 들고 가는 게 생각처럼 아주 가득 차면 찰수록 더 부담스럽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출렁출렁 해가지고 걸음걸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 계단이 있어 보십시오. 보통 1층에서 주문하고 2층에서 마시더라고요. 2층까지 들고 올라가는데 이거 정말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칼을 들고 지금 이 물 한 방울 떨어져 목을 친다 그러니 얼마나 뒷골이 서늘하겠습니까? 이 젊은 신하가 존경하는 왕에게 더 충성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봉변을 만나게 됐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근데 겨우 물 한 그릇 들고 왕궁을 돌아서 오기는 왔어요. 왕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왕궁을 도는 동안에 몇 명의 여인들을 보았느냐? 이거 못 보았습니다. 그럼 네가 돌아오는 동안에 술집이 몇 개나 되더냐? 주막이 몇 개나 되더냐? 그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럼 거리에 사람들이 대략 얼마 정도 있더냐? 그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네가 지금 이렇게만 하게 되면 너는 정말 위대한 이 나라의 충신이 될 것이고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위대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게 되면 그날이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뭐 탐스럽고 부럽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부러운 게 많을까? 없단 말이죠. 이런 거룩이 순간에 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예요.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 그저 자꾸만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그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에 좀 도전과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배자로 살아간 이 삶이 시작이 되면 다른 것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부러운 것 별로 세상이 별로 그렇게 뭐 대단히 좋다 이런 느낌 안 받아요. 주님이 좋다, 주님이 최고다 이런 기쁨과 감동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가깝냐?
겸손한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삶이거든요. 6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이뤘으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이미 되었으니까 간절한 게 없지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되고 내가 높아진 자리에 있는데 뭐가 간절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 있어. 근데 겸손하게 되면 간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어떤 교제하고 그럴 때에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다 잘난 척, 자기가 잘난 척, 뭐 부모가 잘났고 자식이 잘났고 지가 잘났고 막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들을 때 예 그리고 들어주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잘난 척하네, 되게 잘난 척하네, 되게 거북하고 진짜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똑똑해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친한 사람들이 안 붙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안 붙어요.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도 붙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도 흘러들어가고 복도 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시식 사사건건 뭐 시식 콜콜 따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주고 말대꾸고 하고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볼 때 똑똑하다고 그래,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싸가지 없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요. 버스에 중학생 여자 둘이 올라탔어요. 한참 그 사춘기 중2들입니다. 못 말리는 중2입니다. 한 명은 자리에 앉고 한 명은 서 있어요.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노약자석이에요. 노약자석. 거기 앉아 터포도 한 아이가 앉는 거예요. 근데 마침 좀 젊어 보이는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 앉아있는 학생 옆에 서 계십니다. 근데 아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 있는 친구랑 시시콜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냥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할머니가 듣다 보니까 참 그 괘씸해,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요즘 애들이 경로 사상이 없어, 이게 이제 한마디 해서 그랬더니 학생이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합니다. 아줌마가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가 어디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이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데요, 이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참 가까이 해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해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야 뭔가 마음이 가는 거라 그 말이죠.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나지도 않고 잘난 척하면 꼴불견이고 가까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 우리가 무슨 말해? 너나 잘하세요. 너 잘났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교만함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울을 성경이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겸손했을 때 왕이 됐어요.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탐탁치 않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이 사울에게 과감하게 첫 번째 왕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전쟁 중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백성들이 존경해요. 전쟁에 이기죠. 통치 잘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서 그걸 도와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교만해. 다 자기를 좋아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사울에게 미련두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습니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아예 버리시더라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사울을 버렸더니 그 다음에 이 사울이 갈수록 비참해지거든요. 자꾸 악신에게 시달려서 머리가 두통이 심하게 지게 되고 몸이 불편해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걸 갖다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의 복인데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 주제를 알고
겸손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 나는 정말 주님이 계셔야 돼. 주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겸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인 일도 풀어지게 되죠. 막힌 삶이 시원해지게 되죠. 여러분, 살면서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교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을,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교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복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생활 속에서 순종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복종이라는 말이 맡긴다는 그런 맡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이기에 맡긴다. 왜? 가까우니까.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처분이 맞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복종하다 보니까 결과가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시골 사람들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60, 70년대 그 유행했던 그 말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군대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제대하고, 이를테면은 머슴하던 사람들이 군대 가니까 아주 똑똑해가지고 제대를 하는데, 똑똑한 그 머슴을 두고 있는 주인집 아들이 군대 가니까 바보가 돼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이 가면 바보가 돼서 오는 거, 이 바보 같은 놈이 가가지고 똑똑해서 오는 것, 그게 군대라는 것이 있어.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군대를 갔어요. 시골에서 하루 세끼 밥 먹기 힘들죠. 예전에 보릿고개에 있었을 때. 근데 짬밥이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꼬박 밥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거 참 좋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맨날 떨어지고 해진 옷만 입었었는데 헐렁헐렁해도 공짜로 옷 주는 거예요. 내복까지 막 주는 거예요. 내복 꿈에도 못 꿨거든요. 살아갈 때. 자기 머슴 살아갈 때는 내복 꿈도 못 꿨는데 군대 가니까 두툼한 내복까지 막 내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신발 신을 때 오래 신으려고 아주 굉장히 질긴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여러분 검정 고무신 알죠? 아주 질긴 거,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실었었는데 튼튼한 가죽 구두 신라고 내주는 거예요. 야, 이거 기분이 째진단 말이에요. 멋지게 볼 땐. 이렇게 좋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밥 먹여줘, 옷 줘, 신발 줘, 그것도 공짜로. 그 총도요, 맨날 새 총만 쐈는데 진짜 총 주고 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잘합니다. 고참들이 볼 때 그럼 참 괜찮다, 챙겨주는 거예요. 시킨 대로 다 하니까 다 챙겨준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이 군대 갔어요. 주인집 머슴의 주인집이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가니까 완전 바보들 같아요. 아니,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자꾸 시키는 그런 사람, 한 번 해도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하라고 똑같은 걸 계속 시키는 이런 고참들. 먹는 것도 시원찮죠. 잠자리에 불편하죠. 옷도 안 맞죠. 어떤 때는 크고 어떤 때는 작고 모든 게 불평입니다. 아는 척하다가 한 대 터지고, 불평하다가 한 대 터지고, 따지다가 또 맞고, 여기서도 맞고,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맞고, 계속 아주 띨띨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할 때 보니까 모습은 똑똑해졌는데 주인집 아들은 띨띨해진 거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똑똑해져 나오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다가 띨띨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많고 생각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 치고 이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헌신되는 삶이 거의 없더라, 그 말이 있어. 우리가 까다로운 신앙이 아니라 좀 단순하고 순박한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하실까? 그건 아닐 텐데,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문이 열린 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거기가 거울 만드는 집이고 거울 가게란 말이에요. 거울을 사방에 갖다 놓으니까 이 자기랑 똑같은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방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죠. 놀라가지고 왕왕왕 막 짖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개들이 막 다 짖는 거예요. 놀란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개들도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 벌어집니다. 너무나 시끄러워 나와보게 되니까 개 한 마리 들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발로 차가지고 개를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미소를 짓게 되면 그 미소가 내게로 돌아오지요. 거울을 보고 다가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을 다듬게 되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거울입니까? 거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울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직분이 있건 없건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어떻게? 오직 진실하게 기도하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되고, 오직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오직 믿음으로 복종하면, 그래서 오직 예배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평생을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겸손에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육이 강건해지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고, 갈수록 좋아지며 풀어지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며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된 삶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을 주 앞에 보내게 만들어주시고 진실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진실로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가까워지기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편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당연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마땅히 응답 누리게 만들어주시며, 마땅히 기적 가운데 살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예수 가족입니다.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만드시고, 다른 마음, 다른 가구, 다른 곳 살게, 세상이 부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들이, 욕심들이, 닮은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 은혜를 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며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풀어지는 삶, 열려지는 삶, 해결되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삶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며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마음의 약함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2024년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얻고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